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새 시대가 시작되었고 저희는 매일같이 아버지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아주 설레이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매일의 그 아름다운 질서가 저희들의 완벽한 사고방식으로 안착되어 그것 이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따르지 않기를 항상 열렬히 열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마음과 정신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며칠 후면 또 이 나라의 선거를 치르는데 속이는 세력, 적그리스도와 공산주의와 카발과 빨갱이라고 일컬어지는 기타 등등의 이렇게 전체주의의 그 시스템으로 단합되어 전 인류를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배했던 그 인간의 뜻의 모든 세력을 아버지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패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고 짓밟아 버려 주셔서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그런 영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 각각의 투표소마다, 개표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그것에 수호 천사님들을, 천상의 천사님들을 파견하여 주셔서 친히 아버지께서 주관하셔서 어떤 악도 승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시옵기를 미리 봉헌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그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인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은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실까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가기에 합당하고 알맞은 질서, 어떤 질서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사탄이 조장한 대혼란이 존재한다. 분별력은 진리를 찾기 위한 영적 탐구다. 진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열린 마음은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은 나중에 결국 진리가 입증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곳의 발현과 파티마와 같은 다른 발현들에 관해 말하자면 교회의 당국자들은 메시지들과 치유와 기적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찾아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견해는 그저 견해에 불과할 뿐 그것은 어떤 분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 영적 여정을 따르는 일반 대중은 공식적인 견해가 부족하다 하여 이 여정을 따르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된 성심을 통한 나에 대한 더욱 깊은 신심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을 선포하신 다음부터 아주 급격하게 달라지셨다는 것을 혹시 어 체험하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새 예루살렘을 선언하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의 나라가 이전하고는 완벽하게 달라졌음을 저희는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느끼고 발견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 자연법에 해당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면 좀 노골적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노골적인 건 저급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라 예전에는 어 어떤 포괄적 원리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그걸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아주 디테일한 뉘앙스가
예수님께도 있으시고 아버지께도 있고 어머니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영적인 진리를 학습하고 탐구하고 그 나라를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나 일반 그냥 평범한 게다가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진리의 나라를 총체적으로 합하면 내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들로 온 거다라고 하는 수많은 입증의 증거를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많은 입증 증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못 알아들었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정도가 됐는데 못 알아듣는다. 지금부터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론 시간도 별로 남아있지 않거니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선택은 천지창조 창세기 때 선택한 것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지금의 그 하나하나의 선택은. 그건 왜냐? 지금이 그 정도로 중요한 마지막 시대요 동시에 새 시대를 여는 이런 어떤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은 과거 구약 시대에 선택했던 것이나 창세기 때 선택했던 것하고는 색깔을 달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명심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나라에서 이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야만 여러분의 영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세대는 과연 누구와 하나 될 건가? 그걸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3장에 걸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오늘날 세상에는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사탄이 조장한 대혼란이 존재한다.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은요. 진리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 그렇긴 해 맞아 이렇게 수긍할 만큼입니다. 그 정도로 급속하게 달라짐을 저 바깥에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만큼이에요. 그 정도로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고 마귀가 그 정도로 득세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다양한 일들이 많고 이런 시대라는 걸 저 바깥의 사람들이 알 만큼 그 정도로 차고 흘러 넘치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첫 줄에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사탄이 조장한 대혼란이 존재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자,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 그럼 제가 앞선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기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젠가 그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무당 믿는 사람입니까? 불교 믿는 신자입니까? 힌두교 믿는 신자입니까? 조로아스터교, 다 이상한 아프리카 토속교 이런 거 믿는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 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우리가 무시무시해 흉악해 하는 흉악범입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라고 대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이건 속이는 세력이 있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속이는 세력이 개인이거나 그런 기타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이거나 하느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혼란은 누가 조장하냐? 하느님 안다라고 자부하는 세력이 조장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문장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대혼란을 조장하냐? 방법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이 만든 제도 전통이 있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그 제도와 전통을 가지고 혼란을 야기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특히 양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죠? 야, 이 제도 전통 믿는 게 진짜야. 이 제도 전통에게 네가 속해 있는 게 진짜야. 여기서 벗어나면 너는 큰일 나. 너는 죽어.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 기호, 분위기, 이런 기타 등등을 다 조장해서 또 자기네가 거기다가 변질시킨, 무려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은 10개였는데 바리새파 학자가 이걸 613개로 만들었거든요. 이 정도로 변형을 시켰죠. 근데 지금은요, 교계제도의 그 법을 찾아보시면 17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럼 여러분, 613개로 만들 만큼 교묘하고 유려했거든요, 바리새파 학자들이. 그러면 지금은 1700여 개로 만들어 놨으면 얼마나 더 교묘하고 유려해졌을까요? 이런 수치를 보고서도 딱딱딱딱 감을 잡을 수 있는 게 과학적 사고방식인 거고,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많이 만들었을까? 그들은 명분을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해드리려고. 그럼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해드리려고 613개를 만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를 비난하셨을까요?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 정도로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잘해드리고 사랑을 드리려고 우리는 613개로 만들었어요. 논조가 이거거든요. 주장하는 명분이. 그러면 그렇게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양한 부분까지 배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비난하셨어요? 이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속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인간적 명분을 갖다 대서 끌어들여서 너희가 이렇게 섬세하고 디테일한 우리가 만든 제도 전통을 따르면 하나님께 잘해드리는 거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고 그분을 잘 섬기는 거야. 이렇게 속였단 말입니다. 백성을. 그게 진실이 아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셨다면 그들을 칭찬하셨어야겠죠. 그들을 격려하셔야 되고, 그래, 그럼 너도 나와 함께 와서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일해보자. 이렇게 하셨어야죠. 그게 긍정적인 거라면.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바리새파 학자가 초대해서 잔치에 가시면 뭐라고 하셨냐? 너는 있지? 저렇게 잘 나가고 시대적으로 이 유명하고 이런 저명 인사,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고 이렇게 다리 저느니 저렇게 뭉둥병자, 가난한 사람, 이런 고아, 과부, 넌 이런 사람을 초대해야 돼. 네가 저렇게 이런 유명한 유력 인사, 지주, 이런 사람 초대하는 건 뭐야? 다 상부 상조해서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잖아.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뉘앙스의 나라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이런 식으로 초대라면 너는 받을 상급은 없어. 이미 이 지상에서 너는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고 받을 거 누릴 걸 다 누렸으니까. 그러나 네가 천상에 가서 상급을 받고 싶어. 그럼 이렇게 가난하니 다리 저으니 뭉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게 뭐냐.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저급한 인간적 단어로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시지 않지만 이런 어떤 비유나 행간의 나라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진실이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그 당시에 이렇게 대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이 사람을 속이는 세력, 양들을 속이는 세력이었는데 그들이 바리새파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조장한 대혼란을 야기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하시죠. 그것도 친히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럼 이게 누구냔 말이죠. 적을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거고 적을 알아야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파 율법학자와 똑같은 그 사고 방식과 정신으로 군림하면서 영원히의 이분법 신분질서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세력을 계승전승 발전시킨 그게 이교도의 교회가 아니고 누굽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부정하려고 사탄이 조장한 대혼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면 하느님을 잘 모시고 사랑하고 너는 아주 열정적이고 훌륭한 신자야. 이렇게 해서 속이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부드럽고 원리적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한번 그냥 쭉 말씀하시고 지나가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면도칼처럼 파서 펼쳐서 설명하지 않는 한 이게 임팩트 있게 여기 꽂히지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은 아우 마귀야 악해 이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렇게 막 가난무도한 범법자 흉악범 물론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들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제 말씀의 의도가
그들도 물론 죄인입니다만 차라리 그들은 순수한 죄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드러나잖아요. 남에게 저는 이렇게 악독한 이런 죄인이에요가 다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누가 하나 되겠습니까? 다 거부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이렇게 제도 전통으로 영혼을 속이는 세력은 속이기 때문에 그게 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열렬히 하나 된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악합니까? 누가 더 나쁜, 하느님 보시기에는 정말 역겨운 죄인은 누굽니까? 속이는 세력이라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치 송곳과도 같고 면도 칼날도 같이 예리한 분별이 없다. 그러면 다 속고 사는 거라는 겁니다. 한평생의 인생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너무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고 손실인 거고 영혼 하나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은 통곡하고 우실 만큼 슬퍼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그것을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같이 어떤 게 악의 세력인지를 저희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분별력은 진리를 찾기 위한 영적 탐구다. 왜 분별력을 지녀야 되냐? 아버지는 끊임없이 너가 분별력을 지녀야 된다라고 여기 말고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분별력이 중요하냐? 분별력은 도대체 어떻게 갖는 거냐? 진리를 찾기 위한 영적 탐구래요. 분별력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영적 탐구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찾는 게 그게 분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사람이 100명이면 100개의 자기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다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따르고 생각하는 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달라요. 그럼 이 각각 개인적으로 자신의 어떤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이나 자아가 원해서 갖게 된 그런 기준이 과연 분별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건 분별력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명확한 기준을 온 인류가 다, 그래. 저건 진짜 명확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수천 년 지나도 변치 않는 완벽한 참된 겁니다. 이렇게 인정해서 그 명확하게 변치 않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그거를 가져다가 야, 이렇게 명확하게 변치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로 얘를 이렇게 돋보기로 확대해 보니까 이건 막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분별력에는 첫째 뭐가 존재해야 되냐?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근데 인간은 그 명확한 기준을 다 자기가 해요. 자기가 옳다라고 믿고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익숙한 기호, 정서, 경향 이게 분별력의 기준이에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그렇게. 그럼 이건 분별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자기의 개인적 사적인 어떤 기준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별력은 1억 명이 있어도 1억 명이 전부 다 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 따져보자 하는 그 변치 않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아버지의 가르침, 그분의 다스림, 진리. 그럼 진리가 뭔데? 그게 참된 진실과 사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진실과 사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변하나요? 변치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변치 않는 참된 진실과 사실은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성경과 아버지 뜻과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거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별력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을 가져다가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그 성경, 예수님의 모범, 가르침, 정신 그걸 딱 갖다 놓고 야, 이걸로 보니까 이 기준하고 얘는 이렇게 다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좀 해라. 그게 네가 영적으로 탐구하는 거다. 이런 말씀의 나라죠. 그래서 영적 탐구를 해라는 건데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게 영적 탐구인데 영적 탐구가 뭐 돋보기 갖다 놓고 현미경 갖다 놓고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 즉 성경에 근거해서 그것과 같은지, 그것과 다른지, 그것과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선별할 수 있는 거, 이게 분별력이라는 거죠. 진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 이런 열린 마음은 선입견이 없어야 한다.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두 문장 굉장히 핵심적인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기는 하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이런 거죠. 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맞긴 맞아. 사실은 사실이야. 이런 어떤 마음의 동요. 이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이요. 예를 들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표징과 이적 이런 걸 보이셨어요. 그걸 자기 눈앞에서 보니까 그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립니까? 그쵸? 근데 라자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그럼 그걸 목격했다. 그럼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저게 인간은 분명히 아닌데 이런 어떤 마음의 동요, 그게 진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예요. 혹은 누가 나았어. 불치병 환자인데. 혹은 어떤 사람이 마귀를 데리고 있어가지고 그 동네 골칫거리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혼 안에서 마귀를 싹 내보내니까 그 영혼이 본연의 영혼으로 들어오고 그 영혼 안에 있던 돼지떼가 다 휩쓸려가지고 저 강물에 빠져 죽었어. 이런 일이라든가. 그럼 이런 거를 다 목격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남다르긴 해. 그렇지? 인간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어떤 동요들, 그게 마음으로 느껴지는 때가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자기가 본 그 진실이 마음으로 와 닿아서 저분은 뭔가 다른데? 이런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찾아야지 네가 선입견이 있다면 이런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진리를 찾는 거는 실패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찾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열린 마음과 정신이라는 거는 기존에 여기 아버지가 선입견이란 단어도 쓰셨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수십 년의 잘못된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나에게 쌓여 있는 어떤 내재적 경향이 있죠, 사람마다. 정서, 기호 이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게 선입견이죠. 그쵸? 그거 성경의 근거에서 내가 가진 거예요? 아니, 성경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따져보고 가진 거 아니죠. 그런 정서와 기호와 경향은. 그냥 스펀지가 물에 닿으니까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수십 년을 그냥 거짓 교회에 나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기호와 정서에 물든 거예요. 이것을 내가 야, 요게 옳은가 그른가 한번 따져보자. 야, 성경과 근거해 보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다르네. 이렇게 해서 가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내재화된 거, 특히 사고방식 안에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근데 그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여기서 뭐를 백날 듣는다 한들 그 선입견을 치워버리고 들어야 아, 저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내가 믿고 따르던 건 지금까지 잘못됐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생기지. 내가 그 선입견을 거기서 물든 수십 년의 경향과 기호와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참된 진실과 사실을 백날 들은다 한들 그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냐? 영향력 못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열린 마음과 정신을 갖고 네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나는 문이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내가 양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문 말고 도둑과 강도는 담장으로 넘어 들어간다라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문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그 양떼를 만나러 문으로 다닌다라 하셨을 때 그 문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문이에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의 방법으로. 그게 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드신 그 문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설정한 삐딱한 문의 기준.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나라예요. 그럼 그게 마귀가 만든 거고 성경과 다른 거고 삐딱한 문인데 사람들은 그게 삐딱한 문이라는 걸 알았냐?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어요. 진리를 배울 데가 없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다 뭐에 속은 거냐? 그게 문이라고 생각하고 여태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막상 배우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의 문하고는 완전 달라요. 거짓 교회가 보여주는 문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수십 년을 종교 생활을 해서 거짓 교회가 스펀지처럼 나에게 물들게 한 그 문의 기준을 다 버리고 그 삐딱한 잘못된 문의 기준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문의 기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라고 하는 그 문의 기준으로 봐야 그게 올바른 진리로 봐서 분별력으로 이것도 선택도 할 수 있고 이건 버려야겠구나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잘못된 삐딱한 설정 기준의 문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런 진리를 억만년 듣는다 한들 내 영혼에게 절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뭐 하나라도 바꿀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런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나중에 결국 진리가 입증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나중에 결국 진리가 입증이 될 때 그게 무엇이든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너는 되어 있어야만 된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명에서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이 맨날 진리를 말해요. 성경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성모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사명이 부족하지만 늘 의지가 올바라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행해야지 해서 예수님의 정신을 행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명이 인간적 기준으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을 따라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입증이 다 된 거죠? 그 사명에 기적도 있고 진리도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을 행해. 그럼 이게 다 입증된 거잖아요. 진리가. 그럴 때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건가요? 받아들이는 게 옳은 거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그 행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은 뭐였죠? 맨날 본 게 바리사의 부학자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들이 저건 모범이야 라고 설정했던 선입견이 뭐였냐면 옷수를 길게 누리고 성구갑을 크게 하고 막 모자 큰 거 쓰고 다니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이런 걸 거룩한 모범이라고 수십 년을 은연중에 보고 들은 걸로 내재화돼서 교육이 된 거죠. 마치 공산주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면 누가 교육 안 시켜도 자동으로 빨갱이의 공산주의가 여기 입혀지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고 모범이야라는 건 다 그들의 그 표본과 모범밖에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모범이라고 여기 아이들이 각인을 시키고 살았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하신 선입견의 나라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바리새 뼈학자하고 너무너무 달라. 너무 추레하고 일단 겉이 너무 추레하고 볼품이 없고 형상적으로 내세울 것도 너무 없고 게다가 너는 내 피를 먹어야 산다. 내 몸을 먹어야 산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만 해. 뭐 식인종이야 뭐야. 너무너무 다른 거죠. 자기네가 여태까지 봐왔던 거하고는. 그러니까 거부감이 있어. 이상해. 뭔지 부담스러워.
그러면 거부감 있어, 이상해, 부담스러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에 근거하여 분별한 겁니까? 자신이 평상시에 수십 년을 갖고 살았던 선입견에 근거하여 분별한 거예요. 선입견에 근거하여 분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인데.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됐죠? 메시아께서 다녀가셨는데도 불구하고 AD 70여 년경에 완전히 망했어요, 나라가. 여러분, 학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처럼 비참하게 망한 나라가 없대요. 물론 뭐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기는 있는데, 인류 역사에.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백성이, 하나님께 뽑힌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엄청 그래서 프라이드가 강했던 그 백성이 망한 것도 뭐 전쟁으로 그냥 단기간에 망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망해가지고 수천 년을 남의 나라에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 유태인이라고 핍박받,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왜냐면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선민이었는데, 한민은 차라리 하느님 모르고 안 믿는 나라보다 더 못해. 결과가, 그쵸? 더 비참하게 망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원리가 뭘까요? 아, 하느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잘 믿어야 돼요. 똑바로 믿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나라입니다. 그거는요, 역겹게 해드렸다.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사랑도 공경도 안 드렸던 애한테는 기대라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자녀한테는 상처를 크게 받진 않는데, 이건 내 자식이라고 해서 받아들여서 온갖 꽃반지에 비단옷에 먹을 거에 그냥 공을 들여가지고 길러놨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 자라서 성장하더니 어떻게 됐냐? 내 심장에다가 칼을 꽂네. 이런 자식, 이거 없는 이만 못한 거죠. 그쵸? 이게 하느님을 잘못 믿으면 망한다는 게 이런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그런 케이스에 해당해요. 근데 이 대한민국도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기에 너무 좋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도.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속성 중에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따져보지 않고 맹종해요. 자기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왜 이 나라에 이렇게 공산주의자가 많을까요? 물론 북한과 인접해 있다고 하는 지정학적인 그런 어떤 이유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위치상으로 옆에가 다 공산주의인데 이 나라만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조상들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태위태하긴 한데, 물론 그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기도 한데, 이 나라에 이렇게 빨갱이 세력이 수십 년 사이에 많아진 건 이들의 공작도 있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의 역할도 있지만, 이 나라 국민의 속성 중에 진짜 나쁜 게 뭐냐면, 지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즉 지적인 사고라는 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어떤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분별하는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민족은. 그리고는 내 정서랑 비슷해, 저 사람이. 그리고 나한테 당장 근시안적으로 이득이 돼. 돈 준대. 나에게 친절해. 상냥해. 나에게 자비로워. 이러면 그냥 그 사람하고 맹종하는. 이게 이 나라 국민의 정말 나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성인도 아니고요. 이거는 뭘 배웠다라고 한들 차라리 배우지 않은 사람만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믿으면요, 안 믿는 것보다 못해요. 그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라고 해서 온갖 공을 들여서 수억만 가지의 희생과 노력과 사랑으로 길러놨는데, 지 밥 먹고 지가 큰 줄 알아가지고 나에게 배신을 하기를, 그냥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서 내 심장과 등에다가 칼을 꼽는 이런 자식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관계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몰라서 그냥 사랑 안 했어. 그러면 그냥 은혜의 차원에서 그들을 돌보시지만 사랑 관계로 맺어졌어. 그렇다면 여기서 신의를 지키지 않고 신뢰를 두지 않고 여기서 배신을 했다? 여기다가 모욕과 치욕으로 그걸 되갚았다. 그럼 이거는 이런 사랑 관계는 하나님은 배신이라고 여기시고 이 모욕과 역겨움을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쓸어버리시는 이런 것을 하신단 말이죠. 이런 게 사랑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는 믿음을 가지는 건 좋지. 물론 좋죠.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믿느냐가 믿으면 좋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카테고리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네가 결국 진리가 입증됐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징 그 사명이 진리도 말하고 그 사명에서 기적도 있었고 치유도 일어났고 이랬다. 그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 이게 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진리가 입증될 때가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은 네 정서가 어떻든지 간에 네 기호가 어떻든지 간에 네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란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버지는 그냥 원리적으로 이렇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나라를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이곳의 발현과 파티마와 같은 다른 발현들에 관해 말하자면 교회 당국자들은 메시지들과 치유와 기적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진리를 찾아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막중한 책임 여기 별표해야 됩니다. 별표. 자, 이 나라가 뭐냐. 지금 이 마라나타 여기 지금 메시지 주시는 이 성지 여기에 이 메시지 매일 주시는 이 메시지 자, 이 메시지가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의 행간의 나라와 같은가 다른가를 분별해 보면 돼요. 또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같은 나라에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를 분별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다음 치유. 자, 이 성지에서 치유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뭐 눈물의 호수나 기타 등등 여기 방문했다가 저는 이런 치유를 받았어요 라고 해서 여기 후기 올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시면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치유 그럼 있었던 거죠. 여기에 기적 사건들도 여기 방문하셨던 분들이 치유나 기적이 있으면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시는 데가 있어요. 그 성지에도 이렇게 몇 개 제가 예전에 보니까 걸어놓으신 게 있었는데 그렇게 치유와 기적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보십시오. 메시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과 똑같은 나라에서 말씀하신다. 그럼 이 메시지 진짜죠. 분별된 거죠. 그 다음 치유와 기적 이거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성지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메시지와 치유와 기적이라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이 입증됐다. 그럼 믿어야 되는 게 이게 지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분별하는 사람이 사고방식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나라가. 그렇죠. 근데 기적도 있었고 치유도 있었고 이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라와 똑같아. 다스림의 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 그러면 그거는 뭘까? 그건 네 뜻으로 믿지 못했으니까 그것은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 치유, 기적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면밀한 연구를 하라는 건 뭐예요? 이곳이 왜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인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치유를 통해 기적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여기는 진짜구나 라고 하는 그 진실이잖아요. 이게 다 진실과 사실이잖아요. 치유와 기적이라는 게. 그럼 이런 진실과 사실의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진짜입니다. 라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 그게 면밀한 연구를 하라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당국자에게. 그러면 생각해보죠. 교회 당국자가 여기 기적 있었습니다. 치유 있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 메시지,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아버지의 말씀, 성경에 다 부합하는 다스림의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거 세 가지 지금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당국자가 야 거기는 가짜야. 가지 마라. 거기 2단이야. 3단이야. 이상해. 이렇게 말한다. 그럼 그건 무엇에 근거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거죠?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신앙인들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똑똑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교회 당국자 세력이 하면은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 지적인 사고가. 당신은 여기가 이렇게 가짜라고 주장하는데 당신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가짜라고 주장합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똑똑한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무턱대고 네가 가짜래. 그럼 너가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입증의 근거를 대라. 그럼 나도 네가 가짜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증거를 나도 댈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토론이고 이게 올바른 입증의 방법이고 올바른 논리 아닙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사명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있고 거기서 매일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 그 사명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악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 그 백데이터 3개만 가지고 봐도 야, 이 사명은 하느님께서 특별히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세우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건 굉장히 다중적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스스로의 양심의 나라에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태 살아오시면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하는 분별로 뭐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여러분이 익숙했던 다양한 이교도 거짓교회에서 묻어온 그게 뭔지도 모르는 자기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으로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가짜인 것 같은데? 저건 진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분별력이 여태까지 없었던 거죠. 그리고도 자기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말씀은 이거예요. 막중한 책임. 막중한 책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 책임을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성경에 이것과 같은 원리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많은 것을 줬어. 권한, 명예, 영예, 수많은 이들의 찬사, 물질적인 거, 너 받은 게 엄청 많아. 그럼 나는 네가 그 받은 것에 대한 그 값을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나는 반드시 묻는다는 뜻이죠. 나는 많이 준 자에겐 많은 것을 요구한다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막중한 책임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건 자기의 역할을 똑바로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는 여러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밖에 사람이 여기 아닌 것 같아. 이런 건 그 사람은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요. 그냥 혼자 안 가고 말지. 그렇죠?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막중한 책임이 있을까? 교회 당국자에게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에게 끼치니까. 그럼 내가 1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쳤어. 근데 내가 영향력 끼친 1000명이 다 지옥 갔어. 예를 들어. 그럼 그 1000명의 영혼을 죽인 값에 해당하는 걸 내가 받아야 정직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높아지는 것은 그래서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높아졌는데 예수님처럼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은 없겠으나 높아졌는데 마귀로 산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삶은 없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이라는 단어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양을 아버지께서 1억 명을 보내셨는데 내가 1억 명에게 다 제도 전통이나 가르치고 내 누룩전하고 사욕과 욕망의 나라에서 진리하는 걸 전해가지고 그들이 그것을 받아먹고 다 선입견과 편견과 정서가 병들어서 마귀에게 열렬히 충직하게 맹종하다가 죽었어. 그래서 1억 명이 다 지옥을 갔어. 그러면 나는 1억 명을 지옥 보낸 것에 해당한 값을 내가 받아야 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왜? 정직의 나라니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여러분이 대하는 마음의 나라도 그 사명이 이런 치유가 있더라. 그 사명에 이런 기적이 있더라. 그 사명이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더라. 이러면 뭐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세우신 사명이구나 하는 이런 어떤 분별력, 이런 지력이 과연 이 세대에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반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짜 이 시대에 그런 분별력을 가진 영혼들이 있는지를. 그러나 이곳에서는 이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곳에서, 즉 여기 미국 이 성지에서 이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대요.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치유와 기적과 메시지가 다 성경에 근거한 거고 이런 것이 있었어. 그러면 이런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여기는 진짜입니다. 이런 올바른 검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견해는 그저 견해에 불과할 뿐 그것은 어떤 분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잘 보십시오. 견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견해. 그렇다면은 그들이 그 교회의 높은 고위 당직자들이 어떤 견해를 표출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은 어떤 사명에 대해서 누가 견해를 표출해. 그런데 그러면 그 견해가 믿을 만한 거고 신뢰해도 될 만한 거고 그 참고할 만한 사항이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분별에 근거한 것이 아니니까. 성경, 참된 진실과 사실, 예수님과 어머니의 가르침과 모범과 정신 그것에 근거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견해에 불과한 거지 그건 네가 참고해서 그 견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될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사실에 근거하여 따를 원칙이 준비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분별이라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그 막연한 인간의 다양한 자기의 선하다라고 믿는 어떤 인간적 선 혹은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그 제도 전통이 다 변질된 것들인데 계명하고는 다른 그 변질된 제도 전통에 근거해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저기는 진짜야. 저기는 가짜니까 가지 말고 여기는 좀 이상하니까 이단이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그냥 견해고 그런 견해는 네가 참고할 만한 게 되지 못한다. 왜?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해서 분별한 게 아니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단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명에 혹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곳에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어. 그리고 그곳에서 전하는 어떤 이런 진리의 나라가 다 성경에 근거한 진실과 사실만을 전해. 그러면 믿고 네가 전해야지. 받아들이고 너가 그런 진실과 사실에 하나 되어야지. 그래야지 네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런 말씀이시죠. 이 영적 여정을 따르는 일반 대중은 공식적인 견해가 부족하다 하여 이 여정을 따르는 것을 망설여서는 안 될 것이다. 참 오늘 아버지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해설했지만은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아주 더 깊이 들어가서 핵심을 건드리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나라를 이전까지 보지 못했거든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를. 근데 점점 더 좀 자연법으로 말하면 노골적으로 더 자녀들이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세요. 참 그게 저한테는 놀라운 일인데 지금 여기도 공식적인 견해가 부족하다 해서 네가 어떤 사명이라든가 어떤 성지의 여정을 따르는 거를 망설망설 주춤주춤해.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지도 이 성지를 이 거짓 교회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신자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여기를 갔다 오면은 당신 이렇게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이상한 데 갔다 왔으니까 주교에게 가서 성사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그런 판단이나 그게 바로 여기 지금 견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근데 그거는 그저 견해에 불과할 뿐이지 그가
2단이네 3단이네 가짜네 하는 그 분별이 성경의 근거에서 분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런 견해를 그냥 견해로 치부해야지 그 견해를 따라서 맹종한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그게 이득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도 일반 대중은 진리를 모르니까 어떤 공신력 있는 뭐가 인정해주면 그게 진짜 같아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약점도 이해는 해요. 인간적으로는. 인간에게 그런 약점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막 어떤 단체, 그럴듯해 보이는 권위 있는 단체가 공신력 있게 여긴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거기에 우르르 가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것이 이 성지에는 여태까지 앞에도 검증이 된 바 없다고 하시죠. 이런 걸로. 그 진리에 근거한 걸로 똑바로 분별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후미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공식적인 견해가 부족하다는 건 여기 공식적인 견해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죠? 그렇죠? 가짜 교회, 거짓 교회가 인정해주지 않은 곳이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네가 믿기에 여기가 진짜라고 하는 그 거짓 교회가 어떤 이 성지에 대해서 공식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가 없고 오히려 여기를 가짜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주춤거리고 망설여. 이 여정을 따르는 거를. 이 여정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메시지 가운데 그리고 저희 사명 가운데 이끄시는 이런 여정을 따르는 것을 주춤주춤하고 망설이면 너는 안 된다. 왜? 그 공식적인 견해라는 것이 결단코 진리의 근거에서 분별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참된 진실과 사실의 근거에서 말한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그 전문가들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영화를 선택할 때 당신이 영화를 고르는 내가 어떤 영화를 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영화를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거기 이제 몇 가지의 그 번호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때는 영화의 내용, 내용이 이게 아주 훌륭하고 좋다. 그 내용에 근거해서 영화를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투표를 해서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어떤 감독이 만들었냐라고 하는 감독 이름을 보고 선택을 한대요. 내 영화를 이거를 볼까 저거를 볼까 선택할 때. 그러면 그거는 무슨 말이죠? 사람은 그렇게 어떤 명성, 어떤 권위 그런 것에 알아서 내가 굴복한다는 거예요.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사고방식의 체계가. 물론 어떤 명성과 권위가 진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명성과 권위가 100% 진실이고 사실이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지적 사고방식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영화의 내용이 이것이 선의 열매를 사람들로 하여금 이끌어내는 훌륭하고 좋은 영화인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따져보고 봐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의외로 감독 이름을 보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던 게 굉장히 여기 임팩트 있게 남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죠? 사람은요, 그렇게 사고방식이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자기가 하고 살지만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누가 이렇게 집어서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는 고학력자니까 나는 논리적이고 나는 지적인 사람이고 난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실은. 그저 그 남이 봤을 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권위, 명성, 어떤 명예 이런 걸 보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말하면 동물적 수준이죠. 동물적 수준의 사고방식을 내가 하고 살지만 내 자신이 그러하다라는 걸 인식 못하는. 이게 인간의 함정이라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에. 지금 이게 같은 나라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견해가 진리가 아니다.
그 공식적인 여기서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공식적인 견해가 뭐죠?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둔 감독 이름. 그게 공식적인 견해랑 똑같은 나라죠. 그쵸? 감독 이름 보고 이거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서 선택하는. 그리고도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지만 그런 자신의 선택의 기준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더 문제죠. 그쵸? 이런 나라, 이런 우리의 그 진리를 모르는 마귀에게 나도 모르게 동화돼서 하고 있는 마귀적 사고방식. 그런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믿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된 성심을 통한 나에 대한 더욱 깊은 신심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런 공식적인 견해를 따르지 않고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들은 하나된 성심을 통한 나에 대한 더욱 깊은 신심으로 보상받을 거다. 자, 그들은 이런 거 안 믿고 그냥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에 열렬히 하나 되고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진리만을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된 성심 안에서 내가 살고, 그쵸? 그 성심 안에서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에 용해되고 예수님과 어머니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저도 그걸 따를 거예요 해서 그것만을 따르려고 하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된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깊은 신심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영혼들이 바로 요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성심이라는 거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완전히 용해되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 그것을 우리는 하나된 성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도 이 성심에 용해되어서 살아가면 그게 더욱 깊은 신심으로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거고, 그런 영혼은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지금 그 새 예루살렘이 선포된 다음부터 매일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다 심도 깊고 중요한 말씀을 매일매일 주세요, 지금.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는 특히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자, 시작됐으면 그냥 마냥 기뻐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니요. 대비를 해야죠. 가만있어 봐. 그 시작이 됐는데 내가 거기에서의 나도 그 어떤 은총을 누리는 축복된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준비해야 되지?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죠. 자, 그렇다면 새천년 왕국이 시작됐는데 누구랑 하나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 될까? 이런 것을 지금 찾아야 될 시기고, 그럼 어떻게 분별해서 누가 하나 될 건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분별해서 누구와 하나 될까를 알려주시는 나라. 오늘 아버지의 이 말씀이. 그리고 이때 잘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세상적인 견해를 따라서 저게 오라, 저게 진짜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지금 굉장히 심도 깊게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곰곰이 잘 들어보시고, 지금까지 이런 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있었다거나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그것을 다 올바르게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가르쳐주신 분별력, 올바른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행하시는, 그리고 하나 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13일 파티마의 동정마리아 기념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